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날입니다. 옆에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18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 말씀은 이사야에서 5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하시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따라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이 되면 이제 12월 초 정도 되면 이제 성탄 트리가 이제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그 성탄절에 산타는 아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무슨 날이야? 명절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들 선물 받기를 원하죠. 크리스마스 날이라 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4장에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서에도 8장 3절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거 같죠? 매일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된 어떤 공급된 양식으로 먹고 사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너무나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아요. 근데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돼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니에요.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서 오셔서 십자가를 가는 동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또 그 길 가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 성령의 구원의 영으로서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입는 물과 중생의 거듭남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세례이고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목사건 성도건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돕는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돕는 은혜라는 건데 조력자,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또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서도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성령님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늘 범사에 인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늘 묻고 대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명령하실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면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저 하늘 위에 천국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 닮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닮다라는 말은 타동사로서 본을 삼아 그대로 쫓아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옆에 분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하는 모습을 어떻게 하죠? 따라하게 돼요.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던 길, 첫 번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스스로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먼저 걸으셨어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롯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탈미드라고 하는데 예수에게 선택받아 같은 길을 가는 동료들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죽기까지 각오하라는 것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의 16장의 24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든지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이고자 하는가라는 거예요. 제자이고자 하는가. 그러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각오로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죠. 근데 우리 일상에서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나는 그와 상관없는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간 거고 나는 따로 가겠다. 나는 별개야. 그거는 예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이지. 내가 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 받는 걸로 좋게.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십자가 나무 아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떤 상태였냐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였냐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 저주 아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십자가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예수님은 철저히 그 십자가상에서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제 90쯤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매우 외로운 상태에 홀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게끔 한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어요.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에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저주 아래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 예수님의 아들을 못 바꿨던 자들이 했던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요. 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예언의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온복음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발 뒤꿈치를 상하죠. 못에 박혀서. 근데 그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십자가 나마의 저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당 자마다 마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아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께서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인 율법의 사명의 법을 이기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저주 우리가 지키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율법이 사망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하늘에서부터 저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올라가는데 그 십자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속량해 버리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유업도 같이 이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길 아까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 나와서 그냥 구원 받는 거에 그냥 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해서 그냥 일단 뭐 그렇게 구원 받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근데 와서 음,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그게 어려운 길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제자의 삶을 닮아가는, 결국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게끔 하시는 건데, 닮아간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갈 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입을 자인데,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과 같이 종의 형체를 지니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유의 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던 것이,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때로는 시험도 받더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근데 그 고통이 마치 저주 아래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주. 히브리어에는 알하르라고 하는데 이 알하르가 저주라는 뜻입니다. 그 나무에 달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어떤 고백이 나와요,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따르는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굉장히 따라와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다 보면 내가 때로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저주가 우리를 매우 반대로, 이 저주는 아라르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요. 내가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자기 분이 따라오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기도하게 되면 내 자신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결해지고 또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보고 했던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더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에서 34절의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그 또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이제 이사야서의 5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이 본문 말씀을 좀 우리는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도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희한한 게, 아, 예수님에서는 내 목숨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라는 거죠. 당연한 거.
근데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괴로움,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그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앞에 소리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웃들 앞에서 왜 나를 못 박냐 라고 소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와 같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던 것처럼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마주할 때 그들을 묶고 끌고 결박한 어둠의 세력들을 밟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밟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은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의 힘입어 귀신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이 닥치면 이 고난 좀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을 피하게 달라고 하지 않고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같이 고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사망에 넘겨주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 저한테 그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아까 그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고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지자면 과거 2000년이 하루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했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가 아닌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미련한 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받되 제자 되기를 싫어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싫어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의 아버지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전심으로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의인들을 찾고 계시며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대한민국 구원의 방주로서 선교대국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예배 후의 일정 가운데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또한 잃어버린 양들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